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성탄절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장식을 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을 많이 장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흑독이며 오는 동방 박사들의 장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아닌 때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올해 영화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마태복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런 마태복음의 말씀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 땅에서 볼 때의 동방 그러면 당시에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는 마귀족 사람 혹은 미디안 제사장, 마법사 이들을 칭할 때에 이렇게 마고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더 고상하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천문학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대의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 그러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베일을 벗기고 보여주는 언베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통로를 우리는 계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어떠한 계시를 접하게 되었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특별한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을 세게 하심으로 그가 별을 헤아리다가 저렇게 하늘에 많은 별들을 달아나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을 약속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못 이루시겠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민족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비로운 별을 따라갔어요. 수많은 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뭔가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리시고자 하심이 있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추어서 아마 그때에 맞추어 가지고 특별하게 우주의 궤도를 돌게 하는 어떤 별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죄인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보다 더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기한 것을 보고 그게 뭔가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이런 우상 종교,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생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하늘의 징조지요. 동방 박사들은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들을 인도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특별함을 보고 그리고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막연하게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종교적 감성을 신앙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 우상숭배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온 유대 땅에 들어오자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래 생각을 하고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세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이 로마 황제의 주로 있는 이 헤롯,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인 왕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어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헤롯은 이방 나라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태어나다니, 내가 왕인데, 그가 나름대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한 시대의 나라를 이끄는 이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한 다른 왕권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통치자는 앞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든가 또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역사 속에 바른 지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왕이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신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에 헤롯은 당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뭔가 이 시대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잘 몰라요. 어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헤롯이 모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팔레스틴의 역사와 유대인의 고초를 보았지요. 뭐 당시 시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듬해 사람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뭔가 저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들,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뭔가 제한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그 아주 피폐함, 뭐 이러한 것들을 동방 박사들은 보았을 거예요. 이 외형적인 역사로는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시의 본질을 잘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를 폐하고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또는 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경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셔요. 그래야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저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를 다 주장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황제가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뵌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하러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지도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자신이 역사의 주제자 되시는 분에게 이끌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세상 통치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백성들도 물론 몰랐습니다. 성도들이요. 계시에는 역사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그러나 세상 역사의 흐름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짧은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지만 세상 통치자의 이성 정도로는 그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만 역사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제 뭘 또 따라가게 됩니까? 성경으로 답을 얻습니다. 헤롯 왕은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유대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성경학자들,
대지상과 서기관들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헤롯과 박사들의 질문에 답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에는 박사입니다. 성경 내용 구절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저들은 이제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이 왕은 바로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헤롯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박사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에게 성경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서기관들에게 들은 성경 이야기를 박사들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할 뿐인 거예요. 유대율법주의 혹은 문자주의 종교로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학자였어요. 선해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엉터리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일이에요. 그처럼 성경을 통달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여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지식 정도로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 혹은 형식주의는 여전히 비신앙의 교만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서 보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 저들이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되어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왕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아기 있는 집 거기에서 별이 머물렀어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동방 박사들을 압도했음이 분명해요. 아기 예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지만 특별했어요. 특별해요. 그런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 잉태에 대해서 마음이 새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스테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자신이 동정녀인데
아이를 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일반 어머니의 태도와는 좀 다른 그러한 태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다녀간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 아기 예수,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도 들었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되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저들이 흥분되어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일이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 여전히 있을 때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이렇게 그 조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8일이 지난 때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들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8일째에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있음을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자, 그가 이 아기 예수가 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이후에,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여인 아스텔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아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이가 장차 정말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동방박사들에게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아기 예수가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강권적으로 알게 했음이 분명해요. 나중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었음이 틀림없어요. 후에 보면 갈리로 돌아간 아기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했는데, 이 아기 예수가 보통이 아닌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기에 저들이 아기 예수에게 법의 합을 열어서 보물을 드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요,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 자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 이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도 확신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둘로 나누지만 세밀하게 말하면 네 가지였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가 있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한 것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계시,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는 것, 이게 역사 계시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이 문자로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나 신약 성경 말씀에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와 역사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 이것을 가지고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약화가 강화를 구축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별이 악이 있는 집으로 인도하였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악의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 자체만은 메시아에 대한 권위 영청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비석도 있고 거구를 숭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전에는 몰랐지만서도 이제는 아주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 종교적인 신앙의 사람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신앙을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금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건 그 아기 예수가 왕이신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유향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아기 예수는 대선지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시다.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 모략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 성령의 간섭 가운데에 그 같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시, 이것은 좀 더 충만한 분량의 계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 성경으로는 310쪽인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읽겠습니다.